지난 주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성육신에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리,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육신 교리가 뭡니까?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만을 취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상이나 환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취하신 것. 그래서 그 키가 자람에 따라 뭐가 자라났어요? 그 지혜도 자라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전 다 하시는데 어떻게 지혜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사람, 지정의를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사도 인자도 알지 못하나 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런 말을 하나? 모르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성으로서 자라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라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몸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본성 교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완벽한 신성임, 반신반인, 50%만 하나님, 50%는 인간이 아니고 100% 완전한 인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거할 수 있겠는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성, 그 사람이 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정녀 탄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수처녀라는 말, 수처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그죠?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정녀, 수처녀에게서 사람이 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동정녀 탄생하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느냐? 그래서 어떤 한 기독교의 한 어떤 일부분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다르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아메바도 아니고 어떻게 세포 분열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단 말이냐? 어떻게 동정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 혼자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애써 무시하고 불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신화 아니야, 신화? 아유, 저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며? 저기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 어떤 뭐 뱀 같은 신에 의해서 아폴로 신전에서 그 어머니가 꿈꾸면서 임신했다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해 있어요.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세기 초중반에 자유주의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이성을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해서 이성을 따라서. 그래서 야, 이런 건 못 믿겠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 유럽이 급속도로 기독교가 쇠퇴했어요. 지금 가면은 막 교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 그 흥왕하던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원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원인 분석이 뭐냐면 자유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성을 따라 이거는 믿을 만한 거야. 자신의 이성이 기준이야. 이성이 과학이 기준이야. 그래서 이거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조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맞서서 이제 미국의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핵심적인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믿는 붙드는 그런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자유주의,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아니 동정녀 탄생을 못 믿을 건 또 뭐예요? 그거 다 지나놓고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 믿어놓고 동정녀 탄생을 나중에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과학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는가? 그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살과 피를 받아 그 인성을 받아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의 구절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주목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7장 가장 중요한 예언이죠.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있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신학자들은 참 많은 걸 꼬투리를 잡아요.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 이게 꼭 굳이 수처녀는 아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지 꼭 수처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도 있잖아. 동거. 결혼하지 않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전 임신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게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친히 뭘 주셔요? 징조를 주신다. 징조라는 건 뭐야? 당연히 뻔하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징조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아주 특이한 일, 그거를 징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한 번도 이게 다른 의미로 쓰여진 적은 없습니다. 사실 수처녀인 거예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그 처녀를 의미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확실한 것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마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그거를 인용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죠? 그대로 인용해서 그게 너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반응도 마찬가지. 요셉의 반응.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부문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와 정혼했던 약혼이죠. 약혼 말하자면 그 요셉도 나는 마리아와 함께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피울 텐데 난리 누구야 어떤 남자야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난리 피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 어떤 다른 남자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이것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계보를 따라, 요셉의 계보를 따라 법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성으로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머니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동정녀의 탄생이라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다는 것인가? 이것은 다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을 가지셔야 인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성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 창조된, 새로 만들어진 인성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그의 인성, 살과 피를, 그의 인성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이 사람의 인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인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인성, 마리아의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됐지만은 한 가지, 죄가 없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남녀 간의 생육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땅에 자연적인 생육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인성에 대한, 죄성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성의 철저한 실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그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동정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받으시되 모든 죄의 오염,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를 덮으시는 일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놀라운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죠. 엄청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그 정혼한 요셉과의 결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생 아이고 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저 손가락질을 받는 주홍글씨 옛날에 그 가늠한 여인을 주홍글씨를 새겼잖아요. 여기 A라고, 그죠? A라고 그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A 주홍색으로 여기 A라고 어덜터리 이렇게 가늠한 여인, 이렇게 주홍글씨를 여기다 세우고 일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협력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춰 출생의 비밀, 일평생 동안 동정녀,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출생의 비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죠.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거룩한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렇지만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 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러한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